서에 기록된 내용들과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탐독을 하게 되면은 그 시대에 죄악상이 하늘에 관영했고 그 죄값으로 멸망해가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양떼를 봐야 하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졌겠는가를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확실히 구분되어지는 것은 예레미야는 그가 성령에 사로잡혔고 하나님을 알게 하심을 받아 성령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기도 하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 목자로서 그 양떼 이스라엘의 죄악의 행태, 악랄하고 또 무지몽매하여 스스로 지옥길을 재촉하는 우매무지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목자의 심정이 애간장이 탔을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유대 나라에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왕자가 넷이나 됐었습니다. 그 왕이 얼마나 죄악을 일삼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데 앞장서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왕과 더불어 멸망의 길에 동행할 수밖에 없도록 악한 정치를 했다고 성경에 몇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요시야라고 하는 왕, 그 왕의 맏아들은 애굽으로 포로가 되어 잡혀갔고 둘째 아들이 요시야 아버지 왕을 대신해서 형이 애굽으로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 유대나라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른 지 4년째 되던 해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605년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지시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한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을 배신하고 미신우상을 끌어들이며 배은망덕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멸망하며 지옥길을 재촉하는 그 백성 이스라엘로 예레미야를 통한 대언자로서의 기대를 걸고 그에게 타도록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래도 그 백성이 듣질 않았습니다. 전혀 들으려 하지도 않았고 더 크게 외치면 외칠수록 귀를 막고 와서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고 옥에다 갖다가 가두거나 착고에 채우고 물 없는 구덩이에 쳐넣어 가지고 굶어 죽도록 시도하기도 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는 대로 외치고 대언했다가 얻어맞고 또 갇히거나 착고에 채이고 고문을 당하고 멸시 천대꾸러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20장에 보면은 그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그 예레미야의 인간적인 심정을 그때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니이다.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어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도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사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나의 친한 벗도 다 나의 타락하기를 기다리며 피차 이르기를 그가 혹시 유혹을 받으리니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고로 나를 박해하는 자가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치 못함으로 큰 수욕을 당하오리니 그 수욕은 영영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기셨고 즉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바치기로 그저 하나님 뜻대로 쓰시라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두 손 들고 내 인생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하라시는 말씀을 외치며 선포했더니 내게 돌아오는 결과는 많은 사람들이 이를 갈고 내게 발길질하고 주먹질할 뿐만 아니라 바스훌이라는 사람은 나를 끌어다가 착고에 채우고 굶주리게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를 물 없는 구덩이에 쳐넣어서 굶어 죽게 만드는데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다른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레미야를 다시 건져내시고 살리셔서 계속 쓰시겠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다가 치욕을 당하고 또 구타를 당하고 또 옥에도 갇히고 착고에도 채이고 내 꼴이 말이 아니다 이게. 그래서 아니다.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이 나보다 세고 강하시기 때문에 내가 항복하고 굴복해서 하나님 뜻대로 서 줍시사 했지만은 계속 얻어터질 일밖에 생기지 아니하니까 나도 사람인지라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대언하라 하라 해도 입 딱 봉하고 안 하겠다고 그것이 내 신상을 위하여 자기를 지키는 지혜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결심하고 맹세하고 다짐하고 했지만은 그것이 몇 분도 못 가서 자기 심령에 뜨겁게 역사하시는 성령이 충동질 하심으로 도저히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대언하라 하시는 대로 대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주의 성령이 나에게 내 속에서 충동질 하심으로 내가 답답해서 선포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또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심판과 형벌을 예비하셨는데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너희를 멸할 것이라고 왕도 그 일족이 멸망당할 것이라고 그리고 애타게 외치면 외칠수록 이 왕이나 백성들이 지금 보기에는 멀쩡하다 이거죠.
태평성대라. 그저 곡식도 잘 되고 양도 잘 자라고 포도원이나 감나무원이나 무화과나무에 열매도 잘 있고 멀쩡한데 보기가 아무렇지도 않는데 왜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형벌을 받아서 멸망한다고 듣기 거북상스럽고 싫은 이 얘기만 자꾸 떠드는가고 그래서 미움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목자의 고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잘 아는 하나님의 사자고 대언자이지만은 그 백성 이스라엘은 완전히 악령에 사로잡혀서 이성을 잃고 타락했고 또 신앙은 변절해가지고 완전히 미신 우상의 이성을 잃고 하나님을 배은망덕하며 대적하는 이 마귀 앞집이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중간에서 세움받은 예레미야라고 하는 목자는 눈물로 대언하지만은 그 백성들의 반응을 볼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점점 더 다가오고 있음을 본인은 알고 있다 이게요. 그게 얼마나 더 애간장이 타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외칩니다. 오직 했으면 내가 멸망당할 이 백성의 참혹한 꼴을 보지 않기 위하여 사막에 가서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지내는 것이 낫겠다고까지 했겠는가.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이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모태에 생기기 전서부터 즉 잉태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존재를 가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에게 이스라엘 유다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나라들의 앞날에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의 뜻 그대로 성령으로 사로잡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대언하게 하는 일로 쓰겠다라고 그 예레미야는 어머니 뱃속에 생기기 전에 벌써 하나님이 가상적 존재로 정하시고 그에게 이 사명을 위하여 생기게 하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를 사로잡으신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걸 들어봅니다. 지금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 옛날에 페르시아라고 그랬는데 그 페르시아의 왕 크리우스라고 하는 우리말로는 고레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람도 십몇 년 전에 18년쯤 전에 그가 아직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내가 성령으로 사로잡아 그를 성령의 도구로 붙들어 쓰게 되는데 그가 바벨론을 쳐부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 강제 노역으로 무참히 비참하게 유린당하고 착취당하고 짓밟혔던 내 백성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도록 성령으로 붙들어 쓰리라. 그가 생기기도 전에 세상에 나기도 전에 이름까지 불러서 그 성경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느냐. 역사는 시작부터 끝날까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움직여 가고 있구나.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요. 고레스가 생겨나기 18년 전에 또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여러 해 전에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내가 예레미야라고 하는 인생을 부모 사이에서 생겨나게 해가지고 그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 시대에 이스라엘과 유대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의 장래에 되어질 일을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대언하게 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나기 전서부터 사명이 먼저 주어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도리도리 하지. 왜? 하나님이 일하는 게 육신, 인간,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뭐 별로 달갑지 않다 이거지. 그러나 영적인 소망에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믿어지는 믿음으로 살게 되는 사람은 세상 조건의 형편이 어찌 되든 내 영이 영광스러운 결실을 통하여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세상 나그네 된 인생 과정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붙들어서 주시기를 기대하고 하나님께 용인이 쓰임받고 힘있게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것은 그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영적으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그곳에 가고픈 간절한 소망의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목자는 하늘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그 소망이 영광스러운 결실을 기대하며 몸부림치는데 그에게 맡겨진 양떼들은 불행하게도 전혀 하늘나라를 바라보지도 아니하고 그저 교회는 근성으로 다니면서 육신이 교회 와서도 기도하는 건 밤낮 세상 조건의 욕구뿐이다. 이게 뭐 이거 잘되게 해주고 죽을 병도 고쳐주고 또 뭐 내 새끼 서울대학교 붙게 해주고 이런 것뿐이다. 이게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인생이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다우게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면서 그 하나님을 미신적 대상으로 막연한 기대 가운데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 몇 푼 하면은 그 하나님이 나를 좀 도와주시지 않을까 하는 미신적 기대감이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으로 잘못돼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복은 육신이 세상 조건의 복을 비는 것을 기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와 지금 유대인 그 양떼의 사이에는 정반대되는 괴리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를 목적으로 삽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육신이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 조건의 현실적인 욕구를 위하여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여러 모양으로 배은망덕하면서 살리기는 하나님이 살리시는데 그래서 살면서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며 복을 달라고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셨겠어요. 요시야 왕이 악한 정치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그래서 네 아들 중에 맏아들은 애굽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자식을 포로로 잡아다 놓고 요시야 왕에게 유다 나라로 하여금 특산물 좋은 것만 애굽에 갖다 바치라고 조공을 바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아들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여호야김 둘째 아들이 임금 자리에 올랐어요. 근데 그도 아버지 요시야의 악행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악을 일삼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그 BC 605년 예수님 오시기 605년 전에 그 여호야김이 유대나라 왕이 된 지 4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러가지고 너 파피루스라고 하는 갈대 대공을 가지고 이제 부셔가지고 이렇게 반죽을 해서 종이를 창우지처럼 종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그때의 성경이었습니다. 혹은 또 양피질이라고 해서 그 좋은 양을 잡아서 가죽을 얇게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방부제 처리를 해서 그늘에서 말려 가지고 그것을 이 길이가 29cm, 이 넓이가 29cm, 길이가 한 9m 정도 되게
그렇게 길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거예요. 써가지고 양쪽에다가 동그란 둥근 막대기를 양쪽에다가 붙여가지고 돌돌 말으면은 두 개 막대기에 다 말리죠. 이것을 두루마리라고 합니다. 그 파피루스라고 하는 갈대 대공으로 만든 종이가 있었어요. 거기다가 적어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예레미야가 바룩이라고 하는 제자를 시켜서 그가 성령이 말하게 하신 대로 불러주고 그는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그게 다 적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그 관리들, 정치하는 관리들 앞에서 읽어주라 그 읽어줬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장관이니 국장이니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바룩이 적은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데 그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은 지위가 높았으면서도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이 두렵고 또 심판과 형벌에 대한 불안이 상당히, 그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관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감동을 받은 대로 또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는 감동을 받아서 왕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그 바룩을 그 책 가지고 왕실에 오라고 해라. 그 왕도 있고 모두들 예레미야도 거기 있고 같이 바룩이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아까 감동받았던 사람들이 그 말씀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마귀 앞제비 타락한 악질 왕의 눈치를 보면서 조금 전에 감동 먹었던 거 간 곳이 없어지고 금방 이 사람 왕이 얼굴에 그만 색깔이 달라지더니 그 읽는 성경이 몇 메다나 되니까는 9메다나 9m 30cm인데 9m 되는 것을 글쎄 이렇게 칼로 갖다가 작은 칼로 소도라고 했는데 작은 칼로 읽어 나가면서 이쪽으로 제쳐지는 부분을 쫙 찢어 가지고 여기는 9월이라고 했는데 요즘 달력으로 하면 12월입니다. 그건 유대 달력이고 요즘 이제 달력으로 하면 12월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12월이 되면은 이제 보통 한 4도, 5도까지 내려갑니다. 좀 추워요. 쌀쌀해요. 그러니까 왕 앞에 화로가 있었는데 이 칼로 갖다가 다 읽은 성경을 파피루스라고 하는 걸 찢어가지고 불에다 넣으니까 타는 거예요. 그것이 왜 파피루스라고 생각하느냐, 만일 양피지라고 하는 양의 가죽으로 된 종이에 기록된 성경이라면 양 가죽을 찢어서 불에 던졌을 때 그 양고기 타는 냄새 때문에 왕이 견디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깥에 가서 화로에다가 던져 태웠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갈대 대공으로 했기 때문에 그냥 금방 타버리니까 뭐 별 고통이 없었겠구나, 그렇게 짐작해서 그 성경은 파피루스였구나. 그 이렇게 찢어서 다 태웠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바룩과 받아 쓴 바룩과 일러준 예레미야를 잡아라.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느새 하나님이 숨기셨다. 그 왕이 얼굴 색깔이 달라지고 성경을 토막토막 파피루스를 잘라서 불에 태우는 모습을 보고 저게 내 종들을 그냥 두지 않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쓰시는 두 종을 어느새 숨기신 거예요. 그랬는데 숨어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바룩에게 일러줘서 네가 요시야 왕으로부터 지금까지 불태운 그 두루마리에 파피루스에 기록된 내용을 다 일러주고 다시 쓰게 하라. 그게 다시 썼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써가지고 두루마리가 완성됐는데
그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기를 여호야김이 왕이 건방지게 하나님을 능멸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의지, 이것이 거기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과 같은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불러주시고 바르게 받아 쓴 그것을 칼로, 작은 칼로 찢어가지고 불에다가 태워버렸기 때문에 너와 왕족이 전멸당할 것이다. 곧 전멸당할 것이다. 그랬는데 그 뒤의 역사가 어떻게 됐는가?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이 그 경상도 어떤 곳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라도 사람들은 표정이 밝아지고 경상도 출신은 다소 우거지상이 될 수도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시라고. 거기 이제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어려서부터 친구 따라 교회를 열심히 갔어요. 그 아이가 17살이 됐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조상 제사를 지내는데 이놈이 제사 지내지 않는다고 장작개비로 다리를 막 때려줬어요. 그러니까 종아리가 터져가지고 피가 났어요. 그래도 이 아들은 그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라고, 그건 조상을 섬기지 않는 게 아니라 조상이 오지 아니하시는 곳에 귀신이 섬김을 받자고, 귀신 섬기는 것이니까 할 수 없다고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거 하시지 말고 교회 가셔야 한다고. 그러니까는 교회 가셔야지, 이 조상들은 다 지옥 가시는데 아버지도 같이 가시면 안 되질 않는가고, 이제부터 우리 가정은 믿음으로 회개하고 성령 받고 하나로 가야 한다고. 조상들은 몰라서 못 들어서 못 믿어서 불행하게 되셨을지라도 이제부터는 이 하나뿐인 아들이 깨닫고 회개해서 아버지께 최고의 효도를 위하여 이제 제사 그거 해서 귀신의 파티 열어주고 귀신 속을 만들지 말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아버지도 어머니도 천국 가실 믿음을 갖고야 한다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화가 너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잔 하고서는 그만 눈이 뒤집혔나 봐요. 시골에 가면 낫이 있지요. 낫 이렇게 생긴 거. 낫 놓고 기억자라고 얘기하는 그 낫을 가지고 이 아들을 목을 자르겠다고 쫓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담을 뛰어넘어 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교회로 갔고, 교회 가서 아버지 어머니를 구원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이 아버지가 잡을 수가 없거든. 그에 와가지고 걔 방에 보니까는 책상 위에 성경책이 있다 이게. 그 성경책을 가지고 아궁지 앞에 가가지고 소 여물수는 아궁지 앞에 가서 낫으로 갔다가 오른발로 이 절반을 성경을 펴놓고 오른발로 밟고 이쪽에 낫으로 찢어가지고 불에다 넣은 거야. 자꾸 넣었어요. 그 사람이 사지가 우러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도 고칠지도 못하고 결국은 사지가 우러진 거예요. 그냥 밥도 제대로 못 먹어. 그런데 병원에서도 원인을 모른다 이겠죠. 그러니까 그 아들이 목사님하고 전도사님하고 모셔왔어요. 그 이제 얼마나 그 아들이 부모님들의 구원이 영혼이 하늘나라 가셔야 한다는 그 안타까움 때문에 애타게 기도하고 모셔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잘 설명을 합니다. 이분은 사지가 오그러져 가지고 계속 이렇게 뜨는 거예요. 팔다리가 뜨니까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어. 본인이 안 뜨려고 해도 뜨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두 다리, 두 팔 계속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다고 그 성경을 발로 밟고 낫으로 찢어 가지고 아궁지에 태웠다고 하는데 그랬느냐? 그러니까
말은 알아들으니까 그랬다고. 그러면 눈물이 쭈르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성경이 어떤 것인가를 쫙 설명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나님, 세상은 없어져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1.1획도 어긋남이 없다고. 그래서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이 말씀을 믿어지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생각, 말, 행동이 완전히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를 받는데, 이것을 거듭난다고 하는 건데, 거듭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못 고치실 병이 없는데 한번 사지 멀쩡하게 신앙인으로 다시 살고 싶지 않겠는가 하고 애타게 이용했더니 설명을 했더니 막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한다게. 내가 공부도 한 일이 없고 너무 무식한 데다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야소교는 서양 코빼기들이, 눈 파란 놈들이 하는 거라고, 이건 잘못된 거라고, 그래서 자식 하나뿐인데 그 버릴까 봐서 못 가게 하고 그랬었는데 내가 잘못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다고. 그 이제 여러 번 가서 한 2달을 이제 자꾸 복음을 전하고 하니까는 그 아내가 먼저 회개를 하고 아들과 함께 믿음을 새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마저도 남편을 권합니다. 이제 교회 가서 이제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빌고 또 우리가 아들과 함께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무나 괴로우니까 밤낮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떠는 거예요. 누가 붙들면 그 사람까지 떨려. 그만큼 자동적이다 이게. 그것이 본인이 의지로는 가만히 있질 못해. 더 안 떨겠다고 할수록 더 뜬다 이게. 그래서 이제 밥도 못 먹고 대소변도 받아내고 그랬는데 결국 나중에 그 사람이 회개를 하게 됐어요. 온 가족이 다 믿음으로 회개를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목사님이 그 사람을 붙들고 이렇게 손을 붙들고 이마에다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를 하니까 탁 멎는다 이게. 그건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죄에 대해서는 벌을 주시고 회개만 하면 금방 용서하시면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입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뒤에 이제 그 지역에다가 그 교회가, 그 아들이 다니던 교회가 참 허술한, 옛날 일제 때 일본 사람들이 조그마한 사무실이라 목조로 짓고 낡아서 뭐 비도 새고 형편없는 예배당인데 그 자기가 이 사람 구실을 하게 된 것에 감사해서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구원 얻게 하고파서 동네 언덕에 있는 자기 밭대기를 바치고 거기다가 자기 돈 절반 이상을 들여서 다른 교인들이 헌금하게 해가지고 예배당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 이 성경은 여러분들은 보면은 성경을 막 접었다가 거기다가 빨간 줄을 껐다가 그것도 빨간 줄을 끊어놓고도 거기에 대한 특별한 기대가 차지 안 했던지 막 얼마나 눌러가지고 해가지고 그만 찢어져. 그 성경이 뭐냐? 이 성경은 신구약,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절수로는 31,067절수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러주시고 그가 받아서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불태우거나 찢어가지고 쓰레기통에 쳐넣거나 못된 짓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마다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는다 이게. 왜?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깨달아야 할 교훈이 있어요. 왕이 돼가지고, 그것도 유대나라 왕이면서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을 찢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불에다가 태웠어요. 그 뒤에 어떻게 되느냐, 그가 11해째, 이제 그가 이렇게 성경을 찍고 나서 6년이 지났는데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대군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이제 뭐 사랑구실도 못하는데 11년간 해먹고 그 아들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아들을 18살짜리를 임금 자리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여호야긴이 임금에 오른 지 꼭 100일, 석 달 열흘 만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함락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자를 다 죽였어요. 그리고 삼촌 되는 요시야 왕의 넷째 아들이 시드기야라고 하는데, 그 넷째 아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식민지 정치를 하면서 이제 허수아비 왕으로 요시야 왕의 넷째 아들 시드기야를 왕위에 올렸어요. 그리고 네가 임금 노릇을 할 때 네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너의 제국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내가 시킨 대로만 하라. 그 허수아비 왕이 됐죠. 그 허수아비 왕이 되는데 그때가 BC 597년입니다. 597년에 이렇게 시드기야가 왕위에 올랐는데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도 벌벌 떨고 바벨론의 세력이 제국주의로 급속도로 확장돼 가니까 우리도 머지않아 먹히겠구나. 그럴 때에 그 시드기야가 엉뚱한 생각을 했어요. 그 무슨 생각이냐, 주변에 모압이나 에돔이나 이런 여러 나라들의 왕을 불러 모아놓고 우리가 애굽하고 동맹을 맺어서 애굽의 힘을 빌려가지고 우리가 연합군을 이루고 바벨론을 물리치자, 그런 계획을 시도할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절대로 불가한 일이다. 내가 너희 죄값으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일으켜 세우고 그에게 대군을 거느리고 와서 이 예루살렘을 쳐부시게 하고 또 잿더미 되게 할 계획을 세웠는데 어떻게 내 뜻을 거스리고 너희가 주변에 작은 쪼무레기 나라들과 연합하고 애굽하고 연합해서 바벨론을 싸운다고. 절대로 바벨론 애굽이라는 나라도 너희가 믿고 의지하고파 하는 바벨론도 애굽도 바벨론에게 먹히고 말 것이다. 자, 이것은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시드기야가 그 모반하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연합군을 만들어서 대적하고 싸워보자고 모반하는 계획을 세운 사실이 느부갓네살에게 들렸어요. 그 느부갓네살이 와서 시드기야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때 왕족을 전부 다 한 곳에 모았어요. 그리고는 시드기야 왕 앞에서 시드기야의 자녀들을 전부 다 칼로 목을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죽임당하는 것을 시드기야가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형제 모든 왕족들이 전멸당하는 것을 보고 다 보고 나니까는 이제 두 누나를 뽑았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시드기야의 두 누나를 뽑았습니다. 왜 그럴까? 예레미야는 애가 타도록 그들의 목자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증거하며 호소하고 부르짖고 애원하고 했었지만은 그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고 대적하고 거역했을 뿐만 아니라 금방지게 하나님의 말씀을 파피루스를 잘라서 불태워 버렸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혔어요. 그 요즘 같으면 눈을 뽑아도
좀 이제 뭐 소독도 하고 뭐 주사도 놓고 해가지고 좀 견딜 수 있었겠는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두 누나를 칼로 갖다 도리고 그냥 뽑아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참혹하게 적국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살리시기 위하여 주시는 말씀을 그저 귀념으로 듣고 무시하고 거역하며 불순종한 죄악의 결과라. 오늘 26장 1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4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두루마리 책을 취하여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열방에 대하여 나의 네게 이른 모든 말을 그것에 기록하라. 잘 들으세요. 3절에 유다 족속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앙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킬 듯 하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거나 기록으로 남기게 되는 것은 그 백성들이 멸망 직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예비하신 재앙을 치시기 전에 한 번 더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회개하면은 내가 그 죄악과 그 죄와 악을 사하리라. 이래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말로 일러준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을 명하여 가로되 나는 감금을 당한지라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은즉 너는 들어가서 나의 구전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이래 여호와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해 주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날 듯 하니라. 즉 하나님도 목자도 애타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지적하고 경고까지 하면서 회개하면은 용서하시고 멸망이 아니라 구원을 보장받는다. 이렇게 애타게 외치는 대언자 목자의 고충. 이 목자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 잘 알고 있어요. 그게 우리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 보고 너 죽는다 하면 죽는 거예요. 그게 죽는다 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죽이는 건가? 아니다 이게. 하나님이 내게 너 그 사람 죽는다고 해라. 그러면 죽는다고 한다고. 너 죽어? 그러면은 죽는 거예요. 그게 내가 죽이는가? 그 뒤에 나는 전혀 만날 기회가 없어도 그 인생은 죽더라 이게. 그건 누가 내게 말씀하라 하시는 하나님이 없애버리시는 거다 이게. 그 반대로 다 죽어간다 이게. 또 형편이 밑바닥이에요. 그래서 조그마한 무슨 구멍가게를 하나 만들면서 나도 같이 거들고 해가지고 뭐 요거만 해.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개업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설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여기서 시작은 미약했지만은 여기서 이 일을 믿음으로 경영하는 한 내가 힘을 주어서 크게 일으켰으리라. 그렇게 말했다고. 그렇게 됐다고. 그 사람이 지금 장로로 여기 앉아있다고 저기 있네. 그러니까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내게 영감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이건 우리가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얘기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해내시더라 이게. 죽을 사람은 죽이고 일으킬 사람은 일으키시고 또 의사가 내쳤다 이게 이제 소망 없다고 죽는다고 했다고. 그런데 그 사람을 전도하고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은 회개하면은 내가 그 죄를 용서하고 살려서 내가 내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겠다. 그 사람은 안 죽는다 이게. 그 언젠가 암이 걸렸다고 어느 딸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받고 갔어요. 그 순천항 병원에 가서 보니까는 그 남편 되는 사람도 눈이 퉁퉁 부어 있고 그게 암이다 이게. 그러니까 본인은 곧 죽을 것 같은 불안감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 내가 가니까는 막 나를 끌어안고 목사님 저 안 죽게 해달라 이게. 내가 어떻게 안 죽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회개하고 기도하자. 그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회개를 할 수밖에. 이제 의사가 암이라고 곧 죽는다고 했겠지. 그러니까는 막 회개를 얼마나 했겠어요. 그 회개하고 나도 이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놨는데 하나님이 내게 영감을 주셔. 안 죽는다 이게. 이번에 안 죽는다. 이 사람을 내가 쓰겠다 이게. 여기 하나 있다고 족이 있네. 그러니까 열심히 섬긴다고. 그 내외가 다 열심히 섬기는 거야. 그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죽을 지경에 몰린 인생이 회개만 바로 하면은 하나님 뜻대로 그를 살려가지고 쓰시고 싶은 대로 쓰시겠다는 뜻을 보이실 때에 그 인생은 안 죽는다 이게. 죽을 수도 없어. 하나님이 살려가며 쓰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 가급적 세상 헛하는 일보다도 설교 들을 때에 길을 쓰고 설교 듣기를 참여하기를 힘쓰세요. 그때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것이 목적이야. 에스겔서 33장에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에 거기 10절부터 보면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중에서 쇠폐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어 하거니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회개하고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는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그러니까는 전에 회개하고 죄 용서받고 성령을 뜨겁게 충만히 받았었더라 하더라도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의 생각, 말, 행동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게 되면은 전날에 얻은 의는 소용없다 이게 무효다 이게. 지금 죄값으로 너는 멸망당한다. 그러나 목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애타게 성령으로 증거하게 하시는 권면을 듣고 철저히 회개하여 그 멸망을 벗어날 수 있기를 중심으로 애통하며 자복하며 회개할 때 그 죄가 용서받아지는 순간 그 사람의 형벌의 멸망은 그 사람에게서 거두어지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리시는 인생을 살게 된다.